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한 10년 전에 있었던 경험인데 좀 특별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겁니다. 뚜렷이 나서 너무나 생생한 건데, 제가 오후 기도에 이제 7층 예배당으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떠한 굉장히 건강하게 생긴 남성분이 눈도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강하신 분이 탔어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오는데 그분이 둘만 탔습니다. 3층에서 내리면서 뒤를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딱 보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보고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오른쪽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전문가 같아요. 체형 이런 쪽에 전문가 같아요. 저는 선생님, 오른쪽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탁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열린 버튼을 눌러가서 밖에 이렇게 하면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범상치 않아 보여요. 범상치 않아 보여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 딱 했어요. 그리고 제가 7층에 올라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세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저한테 얘기해 준 거죠. 자세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7층 예배당에서 거울을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좀 내려갔어요. 그건 전문가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갔나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왜 자세가 이렇게 나빠서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간 그런 모양이 됐을까?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 88학번이었습니다. 그때 유행이 뭐냐면 가방을 매는데 한쪽으로만 매는 거예요. 두 쪽으로 매면 쟤는 촌스러운 사람이에요. 대학교에서 두 쪽으로 매는 사람이 없어요. 수천 명 가운데 두 쪽으로 매는 사람은 두세 명이 있을까 말까. 어리버리한 사람. 너무 아무리 무거워도 한쪽으로 매요. 그게 그때의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88년도에 그랬어요. 웃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기 웃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에요. 30년 전에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한쪽으로만 맸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저기 제 대학교 친구가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친구도 그런 친구예요.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매니까 대학교 책, 전국 책도 제 공대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쪽으로 매는. 두 쪽으로 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제가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에 이게 지금 의자보다도 옛날 성전 의자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제가 무릎 꿇고 뭐 많이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게 옆쪽으로 하니까 이게 옆쪽으로 이렇게 휜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 어깨가 내려간 건 자세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기운 건 자세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삶이 기울어져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자세가 문제인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잘 모릅니다. 내가 어깨가 기울어졌는지 저는 몰랐어요.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요, 실상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자신을 제대로 보느냐가
얼마나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자주 봐야 됩니다.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깨가 내려갔는지, 뭐가 묻었는지 거울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내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인가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기울어진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데 그럼 내 자신이 기울어진 것들을 찾으려면 말씀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꺼려지는 거 있지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좀 싫어요. 그런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내 자세를 바로잡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예로 이게 좀 휘었어요. 자세가 휘었어요. 그러면 바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좀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항상 이러다가 이렇게 했으면 좀 아프잖아요.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좀 내가 힘들어요. 그 말씀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꾸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화짜증 내지 말아라. 감사해라. 어떤 판단하지 말아라. 어떤 여러분을 찌르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아라. 자녀 집착하지 말아라. 듣기 싫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자세를 교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 함께했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에요. 특별히 택함 받은 제자입니다. 도마. 그런데 도마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세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너 자세가 잘못됐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사장들에게 넘겨질 거고 달릴 것이고 다시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있었는데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때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가 자세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첫째, 아니 함께 했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한다면 아무리 믿기 어려워도 그래? 정말이야?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자세가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너희들 봤어? 아니야. 내가 직접 보고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고 창에 손을 넣어 봐야지만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굳이 굉장히 교만한 말 아닙니까? 아니 한 사람이 봤다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보지 않고선 믿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 그래? 정말이야?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내가 좀 봤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이 정도 아닙니까? 내가 보지 않고 그 손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확신하는 거죠. 말하자면 너희들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면
참 희한한 게 굉장히 강해져요. 굉장히 분명해져요. 근데 유연성이 떨어져요. 굉장히 확신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그 연륜이 쌓으면서 그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확신하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쉽게 다 구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식과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도마는 굉장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런 도마의 사람은 사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놓고 말하자면 나는 봤다 그랬는데 너는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삶의 자세가 굉장히 기울어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 도마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믿음의 자세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기울어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야. 너 자세가 잘못됐어. 믿음의 자세는 어떤 거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그럼 충분히 너는 나를 신뢰할 만한 그런 경험이 너에겐 있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굉장히 여러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내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도마는 이게 안 된 거예요. 너 믿음의 자세가 잘못됐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봤기 때문에 믿어?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못해요. 걸려. 여러분이 기도가 여러분의 자세가 기도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걸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야 할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걸리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세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싫은 사람 있지요. 꺼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세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꺼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꺼려지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 되면 꺼려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바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내가 변화될 모습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전도사들, 목사들, 부목사들 얘기 많이 들어요.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전도사고 부목사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님과 안 맞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교회를 나갈 거야. 그래서 개척하고 싶어요. 이 말이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 한번 따져보면요. 그 교회가 전도사까지 들 정도고 부목사까지 들 정도면 그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뭐냐? 그 전도사가 그 부목사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교회를 나와서 개척교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 그 전도사, 그 부목사가 훈련받지 못했잖아요. 교인들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척을 하고 싶은 게 힘들어서 나와서 개척하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과 어떤 사람과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척을 할 때 그 사람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 그 모습은 아직 내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판단하는 그 사람은 영적인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은 멀리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입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두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싫잖아요.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못마땅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꺼려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할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꺼려지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날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전문가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문가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잘 못 봅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말했던 그 사람은 그쪽의 전문가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아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담임 목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담임 목사님에게 묻는다면 뭐가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옳은 사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기울어진 어깨가 어디 있습니까를 알기를 원한다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신앙 성장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어떤 담임 목사님과 어떤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선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의 기울어진 면을 봤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고쳐집니까? 솔직히 저 아직까지 이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고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른쪽으로 어깨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제가 왼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기울어진 것들을 바로잡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안 되겠어는 불가능합니다. 매일 내 부족한 것을 계속 신경 쓰고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화짜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바로잡기를 원한다면 매일 사람 만날 때마다 화짜증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서는 이것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냥 나갈 테니까 화짜증이. 매일 매 순간순간 아침 저녁으로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것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매일 앉는 자세가 불량하면 앉을 때마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오래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짜증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기를 원하시잖아요. 변화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안 돼. 바로 잡아 하면 인간은 굉장히 고통이에요. 제가 군대 다닐 때 저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절대 그렇지 못하는데 90년 4월 달에 이제 저는 방위로 갔는데 방위도 군대 가면 무조건 1단을 따야 됩니다. 태권도 1단을. 태권도 1단을 따는데 이 발차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면 다리를 찢어요. 다리를 찢는데 어떻게 하느냐? 빨리 찢으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다가 끈 있잖아요. 이걸 묶어가지고 또 끈을 길게 해가지고 나무에다 연결해가지고 한 사람이 옆에 잡아가지고 당기는 거야. 저는 오니 엄마 애 낳을 때도 그런 신음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으악 하는 거야. 으악 하는 거야. 그리고 다리를 잡고 위에서 누르잖아요. 고통 소리가요. 그렇게 잘못 찢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허벅지 쪽으로 이제 근육이 파열되는 거죠. 한꺼번에 하니까. 그냥 시꺼먼 멍이 들어요. 그건 아마 근육이 파열되니까 그렇게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학대지요. 저희가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안 찢어지니까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야. 자세가 안 됐어. 이렇게 하면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야. 스스로 이제 찢기를. 그래서 6개월, 1년 동안 계속 열심히 하면 찢어지겠지요. 열심히 하면 한 6개월, 1년 하면.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몰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좀 기울어진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이럴 수는 없는데 성경 보니까 기울어진 선지자예요.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생각하기를 이런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 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싫은 거예요. 선지자의 자세가 잘못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그래서 딱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의 반대가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고 부두에 갔는데 욥바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옳거니 배 타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싫은 거예요. 이 선지자가 이런 자세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풍랑이 일지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십니까? 이런 자세의 선지자를?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동안이요. 인간 최대의 고통을 요나가 경험하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딱 삼켜버려요. 3일 동안이었는데 얼마나 극식이 됐냐면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고통은 어둠입니다.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은요. 천년, 만년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포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둠이니까. 그리고 이 큰 물고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요나는 편안히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떤 큰 문제의 물고기가 여러분을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무태 토해내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개의치 않아요. 이런 자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찔리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장로인데, 전도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자세를 바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울어진 것은 자세를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말씀, 어떤 부담이 있을 때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해봐. 이게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거죠. 그렇게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판단했던 것, 미워했던 것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열심을 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유권에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